1장 복제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이 구절로 시작해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었고 그것을 잘 기억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인도 역시 이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시각을 오래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창조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그는 사람처럼 생긴 하나님의 그림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슬픈 일인데 이보다 더 진리에서 동떨어진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1. 그는 영이십니다. 2. 그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3. 그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영이고 보이지 않고 불멸의 존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것이 반복되므로 이것은 진실된 진술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상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형상은 우리의 진정한 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형상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육체적 형상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형상은 육체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영적 영역에 있을 때에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물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웹스터 사전은 형상을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의 복제 또는 모방, 정확한 초상 또는 외관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초상이라면 우리는 복제물입니다. 복제물은 복제되는 것의 모방 또는 정확한 초상이니까요. 사람은 삼위일체이다. 이제 우리가 복제물이고 우리의 창조주의 정확한 초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거울에 비치는 상이라는 뜻일까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로 돌아가 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든 영들은 창조주의 복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제물에게 혼을 주심으로써 두 번째 차원을 첨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혼은 영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개인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혼과 함께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의 능력이 왔습니다. 주권적 의지는 복제되어진 결과로서 온 속성입니다. 혼이 없이는 사람이 주권적 의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혼이 사람의 인격으로서 육체적 몸을 통해 반영되는 것을 봅니다. 같은 인격 또는 혼을 가진 두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이 영, 혼, 육을 가진 삼위일체라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고 숨쉬는 모든 다른 동물들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 두 가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육과 혼만 있고 영은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혼이 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육이 죽을 때 영은 혼 또는 인격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혼은 육에 속해 있어서 동물의 육이 죽을 때 혼도 함께 죽습니다. 인류는 창조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과 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과 영은 불멸하다. 하나님이 불멸하시듯
인류도 불멸합니다. 우리는 결코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셨고 항상 존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제물이므로 우리도 역시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불멸의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준비된 장소도 있어 왔다고 말합니다. 불멸의 사람은 그 준비된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불멸의 인간이 존재하도록 준비된 영원한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육체적 몸속에서의 짧은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사람은 영원히 거주할 장소를 선택한다. 사람의 영은 이 짧은 삶 속에 있을 동안 자신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기 원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곳에 준비된 영혼의 장소들이 매우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불멸의 영은 지금 이 삶에서 자신이 한 선택을 바탕으로 그 두 곳 중에 한 장소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부분적으로는 한 곳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음에 의해 육체적 몸을 벗어났을 때 그 영은 즉시 이 두 장소들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거기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성경은 이 장소들 중 하나를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그곳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두 번째 장소는 성경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사람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으며 사람이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성경은 더 나아가 이 물리적 세상에서 사람이 걸어가도록 놓여진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길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 놓여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통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사탄에 의해 놓여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것들이 이 육체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당신의 주권적 의지로 선택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천국이 기쁨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만일 사람의 불멸의 영이 기쁨의 장소 또는 형벌의 장소에서 영혼을 보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왜 모두가 기쁨의 장소를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불멸의 영이 그 선택을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사람이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논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탄이 소유한 커다란 속임의 힘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영향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심지어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믿지 않은 채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일부는 악하고 사탄과 함께 일하고 다른 일부는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실제하며 양쪽 편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돕기 위해 있는 이들은 수종드는 영들 또는 천사라고 불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사탄의 길에 사람을 유지시키도록 돕는 이들은 악한 영들 또는 마귀들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이 악한 영들 또는 마귀들이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볼 자들입니다.
이제 삼위일체인 사람의 다른 면, 즉 보이지 않는 면을 살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그분의 복제물인 사람의 영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불멸의 영에게 형태와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은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과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영은 매개체로서의 육을 통하지 않고는 육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영이 육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다른 영들을 볼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은 물리적 세상의 사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육체적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세상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들은 육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한다. 사람의 영은 이 물리적 세상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육체적 몸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모든 영적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육체적 존재들에게 분명하고 간결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적 몸을 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육체적 몸이 할당된 유일한 영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영적 존재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열망하는데 몸을 통제하려는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영이라도 육체적 몸을 통하지 않고는 혼 또는 인격을 이 물리적 세계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악령 들린 사람의 영은 갇혀 있다.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마가복음 5장 2절 이 구절에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었던 인간에 대해 진술합니다. 다른 영적 존재들이 그 사람의 육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자기 자신의 육신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몸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자신의 육신 안에서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물리적 세상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술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육체적 몸에서 반영된 인격이 그 안에 있는 실제 영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입해 있었던 악령들을 쫓아내셨을 때는 그 사람의 실제 영이 그 몸을 통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몸속에 실제 영이 너무나 심하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는 몸을 통해서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침입해 있는 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간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실제 영이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령 들린 자의 영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그 몸속의 실제 영이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서 나옵니다. 이 개인은 너무나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사로잡혀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직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개인의 역경을 인식하셨고 즉시 그 악령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악령 들리는 두 가지 이유. 이 사람이 어떻게 악령에 사로잡혔는지를 살펴봅시다. 악령들 또는 악한 영들은 오직 두 가지 방법으로만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류가 악령 들리는 90%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인류가 의지적으로 악령 들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들 속의 모든 악령들의 활동들 중 90%의 경우에 그 몸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자신의 영이 악령들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악령들 또는 악한 영들은 그 개인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거짓말과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 일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주권적 의지가 낮아졌었고 그가 그 악령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가 가진 것과 같은 종류의 주권적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의지를 위반하거나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논하게 될 아주 특별하고 드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악령이 들어오려면 사람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낮추고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용할 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알려진 보이지 않는 선한 영들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사로잡힘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를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악령이 들리게 되면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듯이 사람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속의 그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악령 들렸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영들이 그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해도 그는 그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악령 들림에 대한 드문 예외는 10% 이내의 경우에서 발견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이런 종류의 악령 들림은 오직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책의 나중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직 육체적 몸을 통해서만 이 물리적 세계를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 다른 영적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적 세상의 어떤 물체라도 조종하고 움직이려면 이 존재들은 어느 정도로 육체적 몸을 사로잡거나 통제해야만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한다. 육체적 몸을 통제하고자 하는 악령들의 열망은 단지 이 세상에 그들의 인격을 반영하려는 목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이 즐기는 부차적인 혜택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그들의 주인의 의지를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의 의지와 목적은 이 세상의 눈으로부터 교묘하게 숨겨져 왔습니다. 인류로부터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사탄은 자신을 감추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남아있는 동시에 사람의 운명을 감독하고 조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 계획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능숙한 사기꾼이 출현했습니다. 인류는 먼저 그들의 지도자이며 대단히 불경스러운 영인 사탄 자체의 본성을 알지 않고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삼위일체이고 마음의 전투장에서 자신의 영으로 전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의 각각의 부분은 이 투쟁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투쟁의 마지막 결과는 사람의 진짜 영이 어느 날 심판의 위대한 두 보좌들 중에 하나에 설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백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보좌 앞에 당신이 서게 될지는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탄을 믿기로 선택하고도 그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것을 아시되 제대로 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복제물입니다.